신을 새로 받을 때요. 네. 받기 전에 뭐 흔히 신병이 온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선생님도 그런 신병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각기 제각기 제자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신을 받다 보니까 뭐 사실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신을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신병을 특별히 알았다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신의 보통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요. 제가 이렇게 항상 봐오는 결과로서 여러 제자님들도 보고 같이 내림을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큰 경우를 두는데 첫 번째로는 금전의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하던 사업도 완전 망하게 된다던가 내지에서는 뭐 내가 금전을 가지고 있던 게 생각지 않은 큰 출혈이 생겨서 아주 금전의 바닥까지 치는 경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내가 때가 아니어서 운때가 안 맞아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통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뭐냐면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을 데리고 가게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자가 있다던가 내가 형제지간이 있다던가 이게 이제 데려간다는 소위 표현은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겠죠. 고인이 된다는 말인데 그때 또 한 번에 이 신의 바람으로 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역시도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잃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내지에서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연줄을 끊어놓게 되는 이제 그래도 굴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는 몸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치게 되는 거죠. 결국 종지부에는 몸을 침으로 인해서 어떤 병원에 가서도 어떤 병명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게 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몸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결국 굴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꼭 그런 경우만은 아니지만 크게 나눴을 때 세 가지 그 경우를 두게 되는데 뭐 저는 그런 해당 사항이 되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눴을 때 그래서 이제 곧 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흔히 뭐 신병이라고 표현하는 네, 방금 설명해 주신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는 거의 안 겪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가 드문가요? 아니면 신병이 오는 경우가 드문가요? 보통은 거의 신병을 경험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신병 때문에 신을 받기보다는요. 뭐냐면 보통 처음에 딱 때렸을 때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두 번째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내가 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힘들어서 굴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 저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드물죠. 왜냐면 원척이 어린 나이에 가기 때문에 크게 풍파 없이 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병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그 증상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뭐 신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내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딱 있어요. 뭐냐면 신령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안 죽을 만큼 굴복할 때까지 가기 때문에 절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지부에서는 정말 뭐 크게 극악에 달하는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까지는 신령님이 받게끔 계속 굴복을 시키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근데 굳이 안 받을 사람은 어느 정도의 풍파에서 웬만큼이면 넘어간다. 단 빙의와 정말 신이 왔느냐에 따라서는 그의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뭐 보통 우리가 신령 이제 제자라고 한다면 신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 이 권장을 드린다면 한 군데서만이 아니라 한 두세 군데씩 가서 세 군데든 네 군데든 가서 여러 군데서
잘 판단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 이 한 가지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절대 이 신령님을 받기 전에 절대 신고 테스트라는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물론 제가 지금 뭐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금액을 들여서까지 굳이 신령님을 테스트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신령님이 내가 신을 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응하실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시는 신령님이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을 들여서 꼭 신 테스트를 굿으로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신병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끝으로 신병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나한테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신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고 또 뭐 때로는 가다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기왕 이 길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받으셨다면 가시는 동안에 정말 한 길만 좋은 선생님, 좋은 신 부모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중생할 수 있는 제자, 내 사리사욕을 챙기기보다는 구제중생의 목적을 두고 가시는 제자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손님분들 이렇게 받다 보면은 네. 다양한 이제 뭐 고민들을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좀 비슷한 고민? 비슷한 거니? 사람들마다 네 유형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 최근에 한 전화 상담도 그렇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뭐 신을 받아야 되나요? 제가 신기가 있다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잘 알으셔야 돼. 사람은 다 신기가 있어. 하다못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신기는 다 있어.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야. 어떤 그 집안의 내력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사주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만신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뭐 한다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귀에 들어오는 말이 다른 건 다 들어오지도 않고 뭐 신의 세계를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 아무래도 가장 자극적인 얘기긴 하죠. 맞아요. 딱 들었을 때 의아하고 놀랄 수 있는 얘기가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의 길을 간다? 아니 그거 쉬운 거 아니고 아무나 또 이걸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막상 신을 받아놓고 신을 모셔놓고 살아가는 제자들도 답답한 제자들 많아요. 제자가 모질라서 답답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될 사람도 들어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 숙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뭐 무당을 하고 신을 받고 신의 길에 가다 보면 금방 잘 될 것 같고 금방 떼돈을 벌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쯤 상담을 제대로 받아서 이 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어떤 내 삶의 본질을 찾아야 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처음에 신 받고 나서 정말 내가 신이 있나 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가다 보면 어떤 자기만의 슬럼프도 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하물며 하찮은 인간인데 신을 영접하는 순간에 있어서 정말 신이 이 하찮은 인간한테 뭔가 쉽게 뭔가를 보여줄 거라 생각해? 그렇지 않아. 힘들었던 걸 묻는다고 하면 그거지 뭐. 남들 잘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남들은 친구들 만나서 어린 나이에 내가 가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한없이 눈물이 나.
뭔가 서러움이 밀려오다 보면 정말 그 우리가 그 뜨거운 눈물이라 그러지 진짜 뜨거워. 그 서러울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당이라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선입견이 그 어린 나이에 지금은 이제 거의 50대가 다 돼가고 그렇지만 그때는 20대 초반에 뭘 알겠어요. 아무튼 이 신의 길을 간다는 건 그리 만만치도 않고 녹록치도 않아. 쉽지 않아. 지금 이 길을 접하신 분들도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해. 선생님 흔히 이제 신병이 걸리면은 뭐 신을 받아야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신병이 안 왔는데도 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따로 있는 건가요? 이건 있어. 신병과 신병을 하나로 봤을 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신병 자체가 병이 안 와도 신을 받아야 되나요? 물어봤잖아. 네. 그게 무병도 신병이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파야 병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신병이라는 것 속에 그냥 몸으로 외관상으로 아니면 뭐 어디에 뭐가 깨지고 멍들고 이렇게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병이 무병이라는 게 오고 거기서 이제 신병이라는 걸 우리가 보거든. 거기서 이 사람이 진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일시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건데 넌 신이 왔으니까 신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신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상담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지인이 이런데 뭐 밤마다 미쳐서 뛰어다녀요. 아니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런데 이걸 가지고 신병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신병이라고 해서 다 신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아주 아리까리하지 지금. 예,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면 무속인들이 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만신이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이제 좀 살짝요. 간략하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신병이고 저거는 다 신받아야 되게? 그건 아니지. 진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진짜 가야 될 사람인데 이 길에 들어서서 뭐가 뭔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선생님 끝으로 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무당의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냉정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네. 신 아무나 받지 마. 또 아무한테나 받지 마. 이 두 가지. 말 그대로 신이야. 신이면 하물며 우리가 신의 몸주고 신의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감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일단은 우리가 신의 아들이고 신의 딸이다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일단은 검은 머리 짐승으로 태어났잖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신의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길에 들어섰는데 이 길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신의 몸주고 신의 제자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신도들한테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 그거 아닌 거야. 그건 절대 아닌 거야. 신은 무궁무진하고 감히 우리가 쉽게 신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신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고민 잘 해봐야 돼.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확실히 신굿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신굿 받는 분들이 이제 신병을 거쳐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굿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신병의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전조 증상이 다 있어요. 신병은. 물론 하루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다 전조 증상이 있었단 얘기란 얘기야. 근데 요즘은 10명 중에
몇 명이 무당이지? 그렇게까지 몰라도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기만 있으면 거진 다 무당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신이 왔을 때는, 신병이 왔을 때는 정말 인생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야지 막판에 굴복하는 게 신이야. 그리고 맞아, 얼마 전에 내가 전화도 한 통화 받았어. 자기가 무불통신을 했대. 신을 안 받았는데 사람을 보면 다 보인다 이거지. 말도 하고. 네. 그거는 정말 신이 와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허주 잡신 조상에서도 그럴 수도 있거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느낌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싶어져. 정말 신인지 조상인지 허주인지. 우리가 무당세계에서도 허주 3년만 허주가 들어와도 3년은 잘 불린다 그래. 그만큼 허주도 점을 본다는 얘기야. 예. 근데 증상은 정말 신을 받아야 될 분들의 증상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술 먹고 술만 먹으면 주저리 떠드는 사람들 있어. 그 사람은 막 상대병 앉혀놓고 점을 보는 사람. 근데 그거를 잘못 저기 하면은 신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줄 알아. 근데 신은 절대 술을 먹고 점사를 보질 않아요. 고로 술 먹으면은 말문이 터갖고 막 주저주저 떠르는 사람들은 조상이나 허주란 얘기지. 근데 어느 분들은 그게 신이라고, 너 말문 다 튀었잖아, 신이라고 그래서 내림을 받는다 이거지. 정말 어르신 신명이 오잖아. 그러면 정말 맹정신에도 그 사람을 보면은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신병이 왔을 때 증상이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인시만 되면 3시만 넘으면 귀에서 방울 소리가 막 짜라랑 들려. 누구를 봤을 때 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일단 귀에서 먼저 방울 소리가 먼저 들려. 신을 안 받았는데. 그런 증상이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령님의 무구에 관해서 느낌을 주든, 자, 신 받을 사람들은 100% 꿈으로 다 받아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옷을 입고 계신 할머니가 뭐 방울부채를 집어 던져두는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다 하나씩 받아. 정말 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주저리 떠드는 거는 신인지 아닌지 일단 판가를 한번 줘야 돼요. 누구나 조상이 실려도 귀신이 실려도 주저리 떠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이랍시고 신내리굿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만일에 열이라고 치면, 그런 기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이면 9명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막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사람 주위에서 친구들도 있죠, 피디님도. 네, 가끔 있죠. 야, 내 생각에는 뭐, 너는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막 그런 사람들. 아, 그렇죠,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당집 가면 너 말문 다 튀었는데 그래. 너 사람 보면 다 얘기하잖아. 술 한 잔 먹고. 그건 아니란 얘기지. 정말 신은 얘기해 줄 때만 얘기해 줘. 사람 보면 주저리 떠들지 않고. 그러면요. 음.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많이 이제 음. 무당 선생님들이 늘어났다는 거는 제대로 뭔가 신병을 덜 거친 상태에서 이제 신내를 받은 분들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그런 대신 분들- 또 신내림 받고 또 몇 년 못 가서 또 퇴송을 하잖아. 신당을 접어버리는 제자들도 많잖아. 그럼 보통 이렇게 몇 년 못 버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그렇지. 그럼 퇴송 이후에는 뭐 이렇게 부작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부작용 같은 거 있지. 그 퇴송도 할 때도 잘해야 돼. 하다못해 천신이든 조상신이든 누가 들어와 갖고 했을 거 아니야. 네. 응? 옛날에는 내가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옛날에는 구슬할 때 이 제갓집한테 구슬 의뢰한 사람한테 신당대를 잡혔단 얘기지. 우리가 얘기하는 넉대를 잡혀갖고 그 조상을 일반인도 다 느낄 수가 있어. 조상이 오는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나. 근데 신내림을 받았을 때 누구 조상이든 누구든 와갖고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을 정리를 잘해야 되겠지. 천도를 해갖고 잘 보내드리던지. 신병으로 이제 본인은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안 받아도 괜찮은 건지 이 좀 정도의 차이를 좀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있죠.
신 진짜 사지육신이 다 아플 때도 있어. 근데 또 밥도 곡기를 끊는 것도 있어. 근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어. 거짐 다 그래.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나도 곡기를 끊어놨으니까 물만 먹어. 근데 오장육부에 뭐 이상이 생긴다 싶어서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어. 다 정상이야. 그런 거를 신에서 주시는 신병이란 얘기야. 하다못해 그런 예도 있잖아. 다리를 한쪽 원인도 없이 못 써. 안진뱅이가 그런 얘기 들어봤지? 안진뱅이가 신고 타면서 무릎이 펴졌다고. 아, 예. 그런 경우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크게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지. 근데 병원에서 병명이 없는 거는 귀신의 병이든, 응? 신의 병이든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정말 신인지 조상인지 판가름을 잘 짓고서 내린 굿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신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 신이 정말 옳은 신이라면 음주가무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술 먹고 떠들지를 않아요. 술 먹고 예를 들어서 술만 먹으면은 너 이렇고 저렇고 점사 봐주는 사람 있잖아. 그거는 조상 아니면 허주라고 보면 돼요. 정말 신들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데 술을 먹고 남을 점을 봐주겠어.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팔가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신이 오면 조상도 와. 조상도 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가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병의 증상은 자 몸으로도 오는 것도 있고 자 영안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눈으로 오는 거. 눈으로 이렇게 귀신도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영안이 열린다 그러지? 아니면 소리. 그리고 꿈을 꾸면은 꿈에서 정말 하늘에서 점지해 준 신이 제자라면은 꿈에서 뭔가를 줍니다. 신에 관해서 내가 오랜만이야? 처음이야. 신병에 관해서. 신병에 관해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몸이 이상하고 신병이 좀 있는 것 같다. 어디 가서 신 받으라 그런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 응? 너는 100% 신이야. 그러신 분들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도 응? 모르니까 내가 정말 신인지 아닌지 응? 그거는 꼭 판가름을 져 보시고 그리고 내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옆에 누구세요? 아, 제 신딸입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선생님들한테 잘못된 신굿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지금 함께 하게 됐습니다. 명패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은화선녀입니다. 예, 물의 꽃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또 신하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에 제가 정확히 내려준 제자가 딱 4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선택한 제자가 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우리 용화랑 그 다음에 은화 둘 있고요. 둘은 제 선택과는 무관하게 의지가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제가 선택한 애들은 붙어 있는데 가라 해도 안 가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칼 꽂고 갔어요. 예. 칼 꽂고 갔어요. 비장하게 말씀드립니다. 참 얘가 안쓰러워요. 12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제 신딸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선녀입니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은하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도원 선녀님 알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3년에 한 번씩 신굿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3년째가 되는 해인데 우연찮게 아는 지인분이 이제 먼저 가서 점을 보셨는데 잘 보신다 하시고 근데 그분이 제 사주를 저희 엄마께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주를 보고 엄마가 얘 뭔데? 얘 뭐고? 이러면서 저에 대해 정확히 찝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신도론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초를 산에 가서 제 초를 켜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분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다 돈만 밝히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게 됐어요. 은하 선녀님께서 네. 3년에 한 번씩 신쿠스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위 말해가지고 신굿을 받고 제자를 이제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신굿을 하게 되면 신 선생과 당연히 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홀로 고립이 된 채로 좀 바람이 잠잠해지려 그러면 또 신의 바람이 일고 그러다 보니까 3년 주기마다 신굿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신굿 한 다음 날 깨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참 돈 날리고 호성세월 보낸 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퇴송을 결정을 했어요. 너 나이가 있으니 네, 맞아요. 그만 접어라. 음. 뭐하러 할래. 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점을 보랬는데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야 너는 지금 여기서 접어봤자 또다시 갈 거다. 그럴 바에는 받아라. 하면서 하니까 또 얘는 또 이제 현실적인 거 막막함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퇴송 결정하고 맞아요. 나를 잡았는데 참 똑똑하고 영험한 게 퇴송이라 하면 저희가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딱 지가 집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있는 돈에서 얘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딱 가리고 탈 거야. 이래 된 거예요. 어떻게 그 금액에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근데 이 길을 가서 신령님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제가 걷어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네. 은하 선녀 선생님을 소개하시기 위한 자리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형평상 상황상 제 법당에서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그래요. 제 제자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제 제자가 먼저 보고 나머지는 제가 봐드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얘 들어와가지고 복덩인지 손님도 너무 많고요. 얘만 찾는 신도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연락처 여기 있잖아요. 그걸로 연락하셔가지고 은하 선녀한테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예약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솔직히 여태 이 잘못된 신굿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자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지금 아까 은하 선생님께서 간단히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처음 은하 선생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네. 어쭈 요거 봐라. 처음에 왔는데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그러니까 달라 하더라고요. 그 커피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멀찌감치 보는데 너무 단발머리 이쁜 애가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요거 봐라. 왜 법당 인사 안 하지? 근데 또 떨렸는 거야. 그러니까 지법당이 아니다 보니까 인사를 못했던 거예요. 처음 온 법당이라서. 그래서 두 번째 불을 딱 붙이길래 긴장을 했으니까 연달아 필 거 아니에요. 내가 담배 주고 인사하라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했죠. 사람 그 인성을 본다. 네가 왔으면 적어도 네가 제자기를 가고 있는 애라면 법당부터 인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제가 꾸짖었죠. 뭐라 했죠. 전 좀 나쁜 애예요. 뭐냐면 아닌 건 되게 뭐라 하는 편이어서 근데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 착하다 이쁘다. 근데 신을 받을 때도 참 맑게 이쁘게 받아서 좀 많이 예쁘죠. 그래서 잘못된 신굿이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신굿 됐을 때 뭐가 왔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떤 분이 또 왔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애기들이 신을 받아야 되면 이게 뭐든 짓거려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안 뛰는 걸 억지로 뛰게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왔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으로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입으로 뱉었을 때? 누가 왔다?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 하던가요? 그렇지. 이분이 오셔야지.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받으라. 네. 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는 건 거야. 인간 마음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받아라? 뭐지? 그러면 계속 그 다른 신들을, 아는 신들을 계속 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는 선생을 총 3명? 3명 갈았니? 네, 3명 갈고 지금 제가 4번째인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길 가기 전에. 이제 일 끝에 초를 이제 다 끄고 애들 놀게 하듯이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처음에 누가 오셨죠? 백마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제가 뭐라 했나요? 백만장군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다시 받게 됐죠. 예. 받았는데 그 뒤부터 자꾸 장군님만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누구? 이성계였나? 네, 이성계. 이성계 장군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성계 장군이 왜 오냐고. 그러니까 아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얘가 아는 처음에. 것만. 근데 걸려들 줄 알았는데 안 걸려든 거야 내가. 그래서 앉으라 그랬어요. 앉으라 하면서 너는 왜 자꾸 네가 장군님이 올 거라는 생각하에 왜 장군만 찾고 있냐 하니까 지가 놀란 거야 그때. 그래서 나는 한 분만 보면 되니까 그분만 받아라.
근데 일어나자마자 또 할머니가 온 거야 갑자기. 그러더만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고장을 쳤어요. 치니까 그제서야 그 한 분이 딱 오셔서 공수를 다 내리셨는데 신고 타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그 전과 지금의 그 저는 퍼포먼스. 음. 어차피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못하면 솔직히 저도 창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줬던 거 그런 건 이제 다 그렇게 하고 근데 요번에 신고 했을 때는 정말로 제가 느꼈어요. 앞에서 딱 오시는 거를. 너무 울었죠. 그렇죠. 많이 예, 울죠. 예, 지금 많이 울죠. 울었죠. 예. 매일 웁니다. 얘는 매일 혼나가지고. 지금도 또 슬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었죠. 이제 원래 제자들은 이제 신고 전이든 신고 후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인왕산 그다음에 국사천하 그러니까 대관령이죠. 거기하고 다 들려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제대로 가서 지가 몸소 다 느끼고 얘가 가면서 이제 자꾸 나한테 혼나니까 신적으로 혼나든 뭘 혼나니까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대화로서 다 해서 지금은 뭐 가는 걸로 마음을 다 고쳐 먹었겠죠. 지도 느낀 게 있으면. 예. 예. 전 참 대단한 제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딸도 그렇고 상전이에요 상전. 은하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번째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앞에 겪었던 세 분과 뭐가 다르세요? 클래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좀 틀려요. 그 전 선생들은 얘한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내가 웃긴 게 참 기가 찼던 게 12년 동안 있었으면 그래도 뭐 일을 다니고 상을 차리고 꽃가를 잡든 뭘 잡든 뭘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마음만 바빠가지고 네. 빨리 해역하길래 난 얘가 차릴 줄 알고 그래 해라 이러니까 뭐부터 하면 돼요 이러는 거야 당당하게. 걔네가 아니 야야 일은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다 좀 가만 있거라 요거부터 하고 요래 한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게 아는 거지. 그전 선생들은 한 개도 모르고 얘 이뻐만 할 줄 알았던 거야. 왜냐면 아이고 잘한다 그래 맞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다시 얘기해 다시 봐도 너 아니니까 앉아봐 너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못할 땐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얘가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항상 선생님들은 하루를 마감할 때 내 제자가 집에 가면 걔를 생각해요 항상. 그러면서 얘가 어떻다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혼낼 땐 혼내더라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그런 마음 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또 달래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평생 겪지 않았던 애가 그걸 겪음으로 인해서 아 우리 엄마가 다루는구나 그걸 느낀 거지. 무슨 클래스는 무당 다 똑같이 뭐. 오로지 신명이 제일 먼저 우선, 인간이 우선이 아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애기씨들이 먼저 우선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인 것 마냥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얘도 그랬어요. 지가 되게 대단한 줄 알고 나 맞지? 예, 그럼 힘만 깨졌잖아. 받으면 진짜 다 보이고 너는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이게 지금 걸음마다 보니 사실은 힘들었던 건 인정해요. 그지. 근데 지금 올바른 엄마 밑에서 음. 지금 잘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근데 너무 예뻐요. 뭐냐면 얘 딱 그냥 관상 봤을 때도 되게 못됐고 천반지축처럼 보이는데 가르쳐주고 혼냈을 때 자기 반성하고 또 얘가 또 신령님한테 가서 빌고 하는 모습 보면 아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참 얘처럼 못됐거든요. 근데 그 마음 하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택한 이 두 제자는 정말 신에서 잘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하죠. 좋은 이제 엄마 만나고 옳은 엄마 만나서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예. 고맙다. 눈물 나려고 그래. 왜?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 쉬워요. 좋아서 그래. 네. 그러면 네. 이제 은하 선생님 네. 처음에 이제 도원에게 이제 그 태송을 네. 결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의 길을 안 가겠다. 네네. 근데 왜 마음이 딱 바뀌신 거예요? 엄마가 신은 계시다라는 걸 끄집어내신 거죠. 그 전에 저는 3번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제자가 아니구나. 왜? 신령님의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못 봤으니까 잘. 그리고 제가 느껴도 선생님들은 아니다 이러시니까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받았나? 이건 아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고 저는 제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일반인이었구나 나는. 그래 나는 그냥 이제 나이 듣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살자.
나는 제작감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퇴송을 하려고 했었죠. 이게 엄마가 옳은 신명을 찾아줌으로써 다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얘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면 유명한 무당들도 꽤나 찾아갔더라고요, 얘가.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뭐 신에서 막아가지고 얘가 이제 발걸음을 못 옮기게 한다든지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은 돈 없어도 된다 집만 구해라 그래갖고 집 구하러 갔는데 발길이 안 떨어진다든지 집을 못 구한다든지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겪었고 뭐 어떤 무당은 또 이제 당했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뭐 갑자기 신 받아놓고 다 이제 접으라는 식으로 마지막 뭐 그 선생처럼 애를 이용을 하든가 2년 동안. 아니 솔직히 뭐 신내란 났으면 지가 일이 있으면 애를 데리고 가서 키우든가 가르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냥 돈만 빼먹고 가르쳐줄 게 없으니 스님 선생도 일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가둬두고 방치를 한 거죠. 그래서 얘가 그래도 유명한 선생님들 찾아가면 지가 일을 하고 배울 수 있으니 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돌린 거죠. 그랬다가 그래서 제가 해요. 아이고 일도 많이 없고 손님도 많이 없는 내한테 와가지고 니 굶어 죽는 거 아니가 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좀 솔직히 그래요. 뭐 막말로 뭐 얘한테 사기치는 법부터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 사기를 안 치는 무당 중에 한 사람인데 옳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옳은 제자가 가려면 굶어야 돼요. 일단 처음부터 경고를 했어요. 나는 일이 없고 손님도 크게 많지 않다. 근데 얘 들어오고 난 다음에 되게 바빠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복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요. 1년 안 돼도 네가 다 마스터하면 나가서 엄마 전화 줘. 일하러 오라고. 그리고 너는 나중에 그렇게 할 애다 나한테. 지는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엄마한테 잔소리만 지금도 잔소리 많이 해요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네, 오늘은 이제 그 제자분이신 네. 은하 선생님과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은하 선생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당은 집에서 이렇게 지방령처럼 네. 손님을 기다리고 하면서 내 업을 닦고 또 손님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한 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네. 돈 욕심 세우지 말고 네. 불쌍하면 이제 뭐 가여우면 점사비 받은 것도 도로 내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힘든 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나이가 있는지라 건강 잘 챙기고 네. 무당들은 이게 융화가 안 돼요. 제자도 신부모도. 근데 힘든 길 같이 가면서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제 얘가 연차가 있어서 누나가 됐지만 둘이 의지 잘 하고 이 길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